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과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꿈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잠잘 때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잘못 알아듣고 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꿈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 소망, 여러분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그의 인생을 헛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노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걸 여러분 볼 텐데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할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그것을 벗어난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피조물들도 쉽게 말해 자연도 탄식하면서 그들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노예라는 게 뭔지 아시죠?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노예는 짐승과 같아요. 주인이 팔면 팔리고 안 팔면 안 팔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인데 노예인데 하나님의 종이든지 사단의 종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그 누구 종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진실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돼지를 키우거나 닭을 키우는 데 가봐도 나름대로 자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움막 안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도 보면 그 정해진 그 공간 안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그 공간 안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자기들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의 종인 사람들은
죄의 종 아래서 갇혀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종들은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근데 우리가 읽어보니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가 마치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유인은 없어요. 사단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근데 워낙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같은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 꿈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가 꿈이 아주 큰데 이 다음에 죽어서 저 멀리 영혼의 세계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걸 준비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것과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나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의 꿈은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들의 꿈은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원에까지 그들의 꿈이 연장되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꿈이 다만 이 땅에 속하여 있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해하는가를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기가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 삶이 영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으로 남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왜 살해하는가를 그 이유를 아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살해하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크게 보면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그 아주 원대한 꿈, 뭐 삼성전자의 그룹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든지 그렇게 자기 꿈을 갖는 것은 왜 갖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내 자신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까 하는 것들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요 참 마음에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주님 앞에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요 대단해요. 대단.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컴퓨터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보면 그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행복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 자신들의 이 자신들을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꿈을 쫓아가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영혼과 연관되어 있지 않냐고. 아니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의미가 있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야 할 곳이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꿈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진정한 꿈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진정으로 남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할 때에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람이 있고 진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번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간증했던 탄이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운동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놀아서 학교에서 제일 꼴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1년인가요? 1년 안인가? 그 반에서 1등을 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 왜 자기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가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버드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법대를 나와서 대학원을 나와서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법률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도 지금 사회에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금 다른 나라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또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자기 식구만 안다고 하면 사람들이 존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왜 삽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네? 여러분들은 왜 살아요? 그러면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의미가 있다. 이제는 목적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지. 그렇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또 조금 더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죽지 못해 살지.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냐 그 말. 물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혼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하면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뭐라냐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 삶은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꿈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꿈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 먹고 자고 즐기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꿈은 죽은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남는 삶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꿈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꿈은 죽을 때까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꿈은,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니까, 이제 한갑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몇 년까지 살겠지. 요즘은 점점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옛날에는 80까지만 살고 죽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이 조금 연장이 됐어요. 지금은 100세까지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80이나 100세까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세우고 영원까지 세운다 그 말이에요. 제 꿈을 세울 때, 제 소망을 세울 때, 소원을 둘 때 그것까지 두질 않아요. 100세까지 두지 않아요. 내 삶은 100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과 연관되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절대로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80이나 90이나 100세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꿈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된다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큰 기업을 일으켜서 기업의 회장이 된다든지 다 그런 꿈은 좋은 꿈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나 하나 먹고 살자고 하는 꿈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두 가지 면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 보면은 세상에서 좀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 또 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부자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꿈을 접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하늘에 가면 살면 되지. 그냥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노숙자가 되더라도 먹고만 살자.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걸 볼 거 있어서 좀 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늘 사기만 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인터넷에 썼어요. 남의 돈을 수천억을 띄어먹고 도망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에 11조 바친다 그러네. 그런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과 해서 이겨야 되니까
정직하게 해서 이겨야 되니까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지지리도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라도 예수 믿고 나서 성적이 더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또 잘해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맨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왜? 이제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전에는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간 줄 아십니까? 왜 점점 빠져간 줄 알아요? 온 세상이 그 어떤 나라든지 여러분 지금 도덕적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나라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의 아들들이고 또한 죄악을 범하도록 그렇게 된 사단의 종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점점 더 타락돼 가고 있습니다. 기업에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든지 다 대부분 보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여러분도 아마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살까? 절대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정한 꿈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의사라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리스도인 의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벌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취할 수가 있을까? 그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상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이 착각할 때가 있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지금도 보면요. 제발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장관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과장이 되든지 회사의 사장이 되든지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면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매사에 그는 하나님께 하듯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는 하나님께 하듯 했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을 때도 거기에서 그는 모든 일을 죽게 하도 됐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모든 일을 죽게 하도 됐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런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든지 그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일수록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참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남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렇게 원했던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막전 일도 했고 전도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여기에 그런 꿈을 가져도 괜찮아요. 뭐 기업의 총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무슨 크게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된다든지 검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사회의 어떤 장관이 된다든지, 우리 이평교에서 장관도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제발 욕먹이는 장관 말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해. 어떻게 하냐면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은 올바른 꿈이 아니에요. 사업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기치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물론. 통장을 하나 개설해놓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거기다가 누가 돈을 넣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들어올까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도 세상에는 많지만 절대로 여러분 꿈을 갖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되 그 꿈이 여러분의 사사로운 사역과 연관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영혼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삶을 꿈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제 아내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당신도 이제는 100살까지 산다는데 앞으로 남은 삶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이가 됐는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다 가지 뭐, 그 좋은 생각은 아니죠. 제가 요즘 꿈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 꿈이 여러분 제가 100살이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겠다 그런 꿈은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건 입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이루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죽게 하듯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영원에 속하는 진정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죽기 하듯 열심히 이 땅의 인동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